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런 제목입니다.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열심히 노느라고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봤더니 역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신학생은 답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썼대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할까? 그러다가 채점을 이렇게 했대요. 주님은 100점, 그리고 학생은 0점, 이렇게. 주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0점, 이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고백인데,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바쳐서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나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새벽 닭이 울자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한심한지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실 때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내 사랑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참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저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저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 너는 0점 지옥. 두 번째 사람, 너는 100점 천국. 아마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심판, 철저한 죽음의 심판이 뭐였는가? 요람 왕의 심판이었습니다. 나보소의 포도원에서 자기가 뺏고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 현장에서 요람 왕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를 심판합니다. 왕된 지 1년 만에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아하시야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가장 악한 여자 가운데 대명사인 이세벨을 심판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
아합 왕의, 아주 가장 악한 왕의, 아합 왕의 아들들이 70명이다 그랬습니다. 70명. 이 70명을 어떻게 심판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 외부의 공격,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가까운 내부에서부터 결국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죽이고, 자기들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람을 넘겨주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죽이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스승들, 신복들, 왕궁 관리자들, 성의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배신하고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쳤던 교육자들, 이런 스승들이 결국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예후 왕의 앞에 갖다주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악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악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부모의 악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들의 아들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북이스라엘의 8대 9대의 왕 아하시아와 요람, 그리고 7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아마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이라는 70은 전체 모두 다, 그리고 완전체 70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들 관계된 모든 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나 자손들이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굴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우고 책임 있는 자로 그들이 이 땅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땅의 부모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죠.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잘못할 때 그 밑에 자녀들부터 후손까지 그냥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나 부모의 잘못된 악행이나 이것은 생각을 초월하고 엄청난 결과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뭘까?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했던 말, 이 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축복의 기도,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아름다운 섬김, 봉사, 그것은 그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인데, 자, 하나님 앞에는 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책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뭘까? 행위의 책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책.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죠. 숨은 의도와 동기와 가정 결과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위의 책, 우리의 죄를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자,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책이 뭘까?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상급이 기록된 책이다. 우리가 잘한 일, 남을 도운 일, 축복한 일, 또 희생하고 섬기고 아름답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 이런 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념책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집니다. 말을 바꾸죠. 이 말 저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화롭게 된다. 자,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말씀. 왕 예후의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지고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70명의 자녀들을 가리켰고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배신. 어떻게 배신을 할까? 우리 6절에 보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자,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자,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의 70명의 자녀들이죠, 그걸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게 보니까 성읍의 귀족들이라든지 이들을 가리켰던 스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될까? 예, 자기가 가리켰던 제자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들이죠. 70명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광주리에 담아서 결국은 예후에게로 가지고 오는 엄청난 배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10절이 뭡니까? 10절은 바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결국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이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갈라지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렇게 비굴해집니다.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렇게 부릅니다. 내 소유, 내 백성, 친백성, 거룩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내 소유, 내 백성, 친백성,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의 택한 사람,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로얄 패밀리, 왕족이요.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누굴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했습니다. 부모의 악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3대, 4대까지는 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의 행위에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죠. 우리의 상급이 기록된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 또 상급 주신다.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화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여 기도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예배드림과 또 아름다운 헌신이 다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563장입니다. 563장. 성령을 쓰였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작은 자 아픈 자들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